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전에 한 연예인이 코로나19 사태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부 금액이 적다는 일부 악플 세례를 받은 것인데요. 돈에 대한 가치와 마음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액수로 따질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봉헌하려고 했을 때 여전히 머릿속에서 많은 계산이 오고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면 나는 작은 것만 볼 줄 아는 여전히 속 좁은 사람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데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또 봉헌을 통해서 자만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6월 6일 연중 제9주간 토요일 복음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모습은 구약에서 엘리야가 만난 과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가 사립타에 사는 과부를 찾아가 물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을 청합니다. 이때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곤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억에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오늘 복음의 과부가 봉헌한 돈은 렙돈 2잎입니다. 요즘 돈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그녀의 전 재산은 약 1,000원에 불과합니다. 한 끼를 겨우 때우기에도 부족한 이 돈을 그녀는 왜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더 이상 살아갈 여력이 없는 것에 한탄하며 가지고 있던 돈을 하느님께 바치고 난 뒤에 사렙타의 과부처럼 죽으려고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녀가 놓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두고 하시는 말씀을 전 재산을 바친 것에 대한 칭찬으로만 알아들어선 안 될 것입니다. 풍족하게 가진 것이 많음에도 목숨이 위태한 과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을 두고 탄식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는 율법 학자의 말을 두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새겨들어야 할까요? 단순히 교회에 많은 헌금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새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사람들, 하루하루 삶의 무게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길 오늘 복음이 가르쳐 줍니다.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사랑이신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제가 가진 것 모두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